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선한열매교회 또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 본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원래 오늘은 차근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PPT의 제목은 차근법을 이기는 지옥 심판을 막아선 십자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저께가 부활절이었고요. 우리가 매년 지키는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절의 그 핵심 메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전 세계 교회에서 상당히 수백 년 전부터 신학의 이름으로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훼손시키는 노력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교회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또 차근법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지금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근법과 우리 성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의 그 핵심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을 법에는 성적 지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 지향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그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조문에는 동성애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녀의 성별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겠다,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걸 성전환, 영어로 트랜스젠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남녀 이외에 다른 성으로 내가 한번 결정하겠다, 이거를 젠더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창조 질서를 이렇게 거역하는 이런 행동도 성경에는 그렇게 끔찍한 범죄가 없었는데, 성경엔 구약만 봐도 남자와 여자의 복장을 바꿔서 성을 혼동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남자는 여자의 복장을, 여자는 남자 복장 입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 복장을 혼동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아세라나 바알 때 동성애 행하는 사제들이 행하던 복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성경에는 성전환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그 메시지는 성을 바꾸지 마라, 이런 메시지인데, 이제는 이제 대놓고 바꾸겠다, 수술로 바꾼다, 성전환. 뭐 여러 가지로 나는 남자 여자 이외에 한 수십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거야, 이런 폐역적인 것들이 주장되고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젠더라고 그래요. 남녀를 구별하는 걸 영어로는 섹스라고 하고, 남녀 구별을 얘기할 때 인간이 선택한 성을 젠더라고 그래요. 원래 젠더라고 하는 건 그 휴대폰에 여기 이렇게 잭이 있어요. 이 잭에 이렇게 꼽는 충전기 꼬다리, 이런 거를 이렇게 젠더라고 그래요. 이렇게 요철로 된 것.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것 중에서 타고난 성과 다른 인간의 결정하는 성, 사회적 성,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용어는 거창하게 부르지만 인간이 폐역적으로 결정한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나 이 젠더나 전부 하나님이 엄금하신 죄예요.
엄금하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동성애 반대 이래 써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과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길 원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금하신 성경적 진리를 말하면 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또는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불편하다 이거예요. 꽤나 정신적 고통받으니까 그 말을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고 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걸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부정관념을 표시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인격 침해다, 인권 침해다라는 이 현란한 법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차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말했는데 갑자기 차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원래 오리지널 의미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차별하지 마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야고보서에는 형제 차별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죠. 거기 형제는 자매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 차별하지 마라, 아주 하나님의 엄명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차별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여러분 잘 기억하죠? 그래서 원래 차별 금지 이거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적인 용어를 가져와 가지고 전혀 비복음적인 걸 넣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계속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마귀에 우리나라 마귀 이러면은 동양 용어는 마 그러면 악한 사람, 귀 이러면은 센 놈 이래가지고 아주 악하고 센 사람이 마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마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마귀의 표현은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는 성경적인 뜻은 이제 사전적인 뜻은 거짓말로 고소하는 자 이런 뜻이야. 사탄 여기도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마귀는 법률가예요. 법률가. 법을 가지고 남만 공격하는 데 쓰고 저는 회개하는 데 안 쓰는 내로남불식으로 법을 운영하는 자. 밤낮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 죄인이니까 하나님 제 처벌하세요 막 이렇게 이제 떠드는 그 애가 마귀예요. 근데 고소를 할 때 거짓말로 하는 고소를 말해요. 거짓 고소자. 그리고 우리 이 책에 보는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두 번 나오는데, 말씀 혼잡. 첫 번째가 카펠리올에서 이제 섞는 자고, 두 번째는 돌로스라 그래서 손대는 자인데, 그 말씀 혼잡하게 하는 그 돌로스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의 어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사도 바울이 보시는 마귀는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자예요. 말씀을 흐리는 자, 말씀을 혼잡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뱀도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 말씀이 먹지 말라더냐? 뭐 이래가지고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말씀 아닌 거를 이렇게 섞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본질은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했는데 걔는 진리가 없고 진리를 쓰지도 못하고 순 거짓을 지것으로 말하는 거짓잡이며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마귀는 거짓말만 한 6번. 거짓말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크고 작은 거짓말하면 마귀가 틈타요. 전화 왔는데 애한테 전화 받기 싫다고 애 없다 그래라 이래도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크고 작은 거짓말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능한 거짓을 농담으로라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차별 금지가 원래 복음인데, 원래 본질적 차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 금지. 사람 차별이라는 건 정죄를 말해요.
제 죄인이다. 우리가 언제 저 사람이 동성애자고 저 사람이 성전환 자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안 되는 건데,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이 이 진리를 가지고 분별해요. 그래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죄인지 의인지 나눠 가지고, 야, 죄를 버리고 이제는 의롭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예요. 죄 다 용서해 쓰고 구원했으니까 앞으로도 죄 맘대로 지도 된다. 이거 구원파예요. 구원의 목적은 죄 짓지 말아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는 행위, 진리로 행위를 구별한다. 이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는 죄다, 성전환은 죄다라고 분별했을 뿐인데 사람 차별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가장 큰 차별범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건 죄고 저건 죄고 이거 죄하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정신고통 줬으니까 어때요? 차별금지법 제정된 나라에 예수님 강림하시면 다 인권침해범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법인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막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분별을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차별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은 사람 차별 반대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법이 있어야 그럼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도 차별 막죠? 아니요. 이 법 없어도 차별이 막아집니다. 이 법 없어요 지금. 근데 이 법 없는데 동성애자 성전환자라 고용을 못한다? 일자리에서 내쫓는데 안 돼요. 노동법상. 그리고 이 법 안 되고 막 사람을 내서 명예훼손 내고 모욕한다? 안 돼요. 형법으로 인격권 보호돼요. 그럼 그분들한테 재화 용역 경제생활 못하게 한다? 민법 공정거래법으로 다 보장돼요. 그럼 이 법을 왜 제정하려고 그러는가? 이 법을 반드시 제정하기 위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금하는 특히 복음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양심에 따라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표현과 전파를 막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전도금지법이에요. 이 법이 막으려고 하는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의 무엇을 뺏기는가? 4가지의 자유가 뺏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바깥에는 이렇게 복음적인 용어가 아닌 걸 가지고 설득해야 되고, 교회 안에는 복음을 가지고 설득해야 됩니다. 복음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성경 갖고 얘기하면 성경 난 믿지도 않는데 이렇게 돼서 마음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왜 막습니까? 이렇게 되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자유를 뺐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이 자유가 우리 헌법에 무슨 자유냐? 우리가 신앙상 반대할 자유를 이걸 신앙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뺏어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신앙 없는 사람은요, 양심상 이거를 반대할 자유가 있어요. 아니 뭐 이거 비정상 아니에요? 비정상이라고만 얘기해도 차별이라고 보고서에 돼 있어요. 이런 사회를 만든단 말인가? 이러면 다 일반인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보고서를 들이대면. 비정상이라고만 말해도 차별이란 보고서가 있다. 비정상이라고 말도 못하냐? 자, 이런 자유를 뭐라고 하느냐? 양심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심의 자유. 그리고 학문으로다가 이제 진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학문. 그 학문적으로 이 동성애와 성전환은 보건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부작용이 많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질병도 많이 걸려요. 이런 해악을 있는 그대로 연구해서 말할 자유, 진리를 말할 자유라고 그래요. 이거를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학문의 자유.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 이거. 근데 국민들에게 알리지 말래. 동성애와 성전환이 위험하다는 걸. 이거를 언론의 자유도 뺏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론의 자유. 그래서 요 4가지만 얘기하면 바깥 사람들 한 80-90% 지지 얻을 수 있어요. 4가지 자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죠. 헌법에 다 있는 건데 입을 좀 이렇게 익숙해야지 이게 떨어져요. 우리는 거의 성경만 얘기하고 우리 헌법 얘기는 좀 덜하기 때문에 조금 한번 연습해 보죠.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순서는 했지만, 그리고 언론의 자유.
요걸 뺏어서 그러면 지지와 찬양만 하게 한다? 이상하다. 이거 일종의 독재 아니야? 네, 독재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동성애 독재. 한번 따라해보자.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아니 지금 예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안 잡아가는 세상인데 동성애 반대했다고 지금 법으로다가 손해배상하고 이게 무슨 놈의 사회가 이런 사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게 요구한 게 이게 신전체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걸 막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거 옳다고 믿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해서 동성애자 되고 성전환자 되면 이게 지금 우리 구원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 전서 5지 6장 9절부터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러면서 쭉 리스트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거기에 남색과 탐색이 뭐냐? 남색. 남색은 탐색은 동성애자 중에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써 있대요. 우테 말라코이라 그래서 남색은 이제 여기 말고도 디모데전서 이런 데 나와요. 남색이라는 자가. 남색은 우테 아르센 코이타이라 그래서 이제 성경 신학자분들한테 배웠어요. 요거 아르센 코이타이 요거는 남자를 침실로 데려가는 자라고 레위기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자는 요 남자 동침을 아르센 코이텐이라고 썼대요. 그거를 헬라어 번역 그대로 가져와서 사도 바울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이상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뭐 한 번 동성애했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개 안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괜찮다 그러고 완고하게 고집피면서 하나님 갈 때까지 계속 습관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디 가요? 여기는 지옥을 아시는구나. 그냥 뭐 죽으면 끝이겠지. 이런 영혼멸절설이라는 이 거짓 이론이 세상을 덮었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핵심은 유물론이 기초예요. 유물론. 유물론의 기초는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겠지. 죽으면 끝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즐기자고.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러니 뭐 동성애고 음행이고 다 하는 거 이게 다 유물론적 생각이에요. 근데 어느새 교회 안에 유물론적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지옥 설교를 열심히 들은 아주 드문 교회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지옥의 설교를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막 무섭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도 육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주된 목표고 여기는 나그네로 지나가는 잠깐 맛보는 데인데 여기가 최종적인 것처럼. 지상이 최종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중요하지만 육신 벗고 가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 벗고 가는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에? 죽음 후에 천국 아니라 이 땅이 죽음 후에 지옥 안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죽음 후에 우리가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죽음 후에 지금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순교한 것이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고 얘기하는 자 거짓 선지자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빛의 나라 하늘나라로 가느냐 어둠의 나라 저 지옥으로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성애 성전환 괜찮다고 해서 계속 미혹시키면은 우리 애들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가장 절박한 거예요. 가장. 바깥에 대고 뭐 자유가 없고 뭐 독재가 있고 괜찮아.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해서 죄를 끊고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지 않는, 이렇게 만드는 것 위해서 우리는 이 법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왜 막아야 하는가에 대한 1번이요. 어린이들 성교육 교재할 때 얘들아 이건 위험하고 이렇게 하면 병 걸리고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의 애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주일학교 교회에서는 얘들아 지옥 있어, 지옥 간다, 정신 번쩍 들게.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지면 동성애 성전환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뚝 끊어질지어다. 지옥을 알고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폄훼하고 함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지옥 왜 이렇게 막 겁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겁줬어요. 얘들아 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에 관한 가장 생생한 말씀을 누가 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고 가셨어요. 하도 지옥 설교를 요즘 잘 안 해서 그런가 이러시는데 진짜예요. 마태복음 다시 보세요. 지옥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조금만 수틀리면 지옥 보내신대. 작은 거에만 안 해도 지옥 보내. 너 작은 애한테 목마른데 물 안 주잖아, 지옥이야. 막 이래. 네? 너 화나가지고 지금 사람한테 바보라 그래, 라가라 그래?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던져지. 오우, 막. 또 미련한 놈이라고 안 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지우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옥 간다라고 조심하라라고 한 거에는 다 우리의 회개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혈에 의지하고 지옥을 보면 볼수록 아주 작은 거짓이라도 싹싹 씻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지옥에 대해서 요즘 지옥이 어디 있어?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닐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우, 그러면 뭐 여기서 수십 년 잘못했다고 지금 영원히 지옥의 불심판에 던져지는 게 그게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지옥은 없을 거야. 맞아, 우리 그런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웨슬리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선교 목사님이 1791년쯤 제가 사망하시는 거로 하는데, 그때만 해도 새로운 경건운동이 일어나서 그분이 영국 전역을 돌 때마다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팍팍 쓰러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전 세계에서 그냥 막 활발한 성령운동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일어나서 감리교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됐죠. 그때는 누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얘기를 감히 못했어요. 뭐 살아있는 막 귀신이 쫓아나고 폭폭 쓰러지고 막 병이 났고 그러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뒤에 칸트가 이성의 한계 내에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써요. 독일에서. 그 사람은 계속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는 천재야, 천재. 그래가지고 내가 이 쓴 책으로 세계를 한번 없으니 변화시켜보리라 이런 생각 끝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쓴 책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여행이며 뭐 이런 거로 시간 낭비하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고향인 소도시에서 평생 여행을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을에서만 계속 살아. 그리고는 나는 한번 정하면 반드시 하는 사람이 이래서 칸트의 시계라고 그래서 유명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산책을 정해진 시간에 계속 하는 거야. 어때요? 훌륭합니까? 멍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많은 세상 좀 구경 좀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 멋지세요. 이렇게 해야지. 어디 가나 똑같다 이래가지고 도서관에서 딴 데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산책이 정말 중요합니까? 산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툭툭 터지거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계제가 없는 거예요. 뭔 난 한 번 결정하면 끝까지 이런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결정했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한 번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유연하게 순종하고 이래야지. 난 한 번 결정하면 끝까지 이런 사람이 만든 철학이 이성의 한계 내에서라고 하는 종교라는 유명한 책을 써요. 종교는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하고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초자연적인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그냥 귀신 쫓아내고 막 보도주를 바꾸고 막 풍랑을 이런 거 다 없다. 이게 이성으로 이해 안 된다. 이게 성경을 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신학이냐?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얘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옥이 있을 수 있겠어? 맞아, 없어. 없다고 해.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이 슐라이어 마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옥이 없다는 소설을 신학계에서 퍼뜨려가지고 대한민국만 가까스로 오염이 안 됐죠. 지금 유럽, 미국, 남미 기독교에 가면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지옥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부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얘기라고 얘기해. 아담 이브도 설화라고 얘기해. 그러니 승천도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재림도 없다고 얘기하는 이상한 종교가 됐어요. 그런 종교를 도덕 종교가 돼버렸어요. 감리교 안에도 그게 한 절반이 들어와가지고 세계 감리교 중에 이게 이 자유주의가 감리교를 두동강 내는 바람에 그 자유주의 쪽에서 동성애와 성전화는 그냥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배도적인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은 법의 문제만 아니에요. 교회 외부와 내부에 숱한 거짓말이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 이러면 마귀 딱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막 뿔 달려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여기 고린도후서에 되어 있냐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대요. 천사인데 빛의 천사야. 여러분 천사는 옷을 벗었을까요? 옷을 입었을까요? 성경엔 전부 천사는 옷 입은 거로 나와요. 근데 왜 천사가 옷을 훌러덩 벗은 거로 생각하냐?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르네상스 화가사들이 천사를 다 옷을 벗겼어요. 왜 옷을 다 벗겼는가? 이 옷 벗는 게 전부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동성애 음란신전의 신상들을 다 옷을 벗겨놨어요. 그래서 이 노출 영상은 노출로 정욕을 유발하는 건 다 하나님의 예술이 아니고 이방인의 음란 영상이에요. 이 노출 영상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반드시 어디까지 노출시키느냐? 이 인간의 이 치부까지요, 엉덩이와 이 남녀 성기까지 다 묘사하는 게 걔들의 습관이에요. 성경은요 옷을 다 쟁입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천사까지 전부 싹 옷을 오직 단 하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수치를 담당하실 때만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신 것이지 실제로는 다 가려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학문이라는 이름하에 불필요할 정도로 치부를 다 노출시키는 건 다 뭐냐? 그거 보고 성욕을 유발하라고 하는 마귀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성혁명주의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욕을 유발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결혼 전에 성행위를 부추겨서 성적 쾌락을 맛보면 성행위를 금하는 기독교 윤리를 거부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아주 악한 의도하에 성교육 교재에 전부 나체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유치원생들부터 그냥 인간의 성기가 노출된 그림을 본다니까요. 목표가 뭐예요? 혹시라도 성행위에서 병 걸리고 임신 걸리지 않도록 미리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게 성교육의 목표예요.
병 안 걸리고 임신 없이 성행 쾌락을 마음껏 즐기자. 얼마나 악합니까? 이걸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성교육 교재는 전부 그런 거 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발견하고 음란유발 성교육 교재를 몰아내는 운동이 한국에서 시작해서 세계의 성교육 지회장을, 성교육의 환경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우리 앞장서시는 한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전 세계에 지금 아까 천사 얘기에다가 갔죠. 천사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잖아요.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게 빛의 천사고, 여러분 천사가 하얀 옷 입고 와요. 예수님 부활할 때도 하얀 옷 입고 오고 되게 하얀 옷 입어요. 근데 하얀 옷 입고 나타났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하얀 옷 입고 나타나 아우 천사시네 이래가지고 천사인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여러분 얘 마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할 때 바빌론 왕이 수월에 떨어졌을 때 사탄이 잠깐 들어간 걸 묘사해요. 거기에 그 계명성이 라틴어가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 다음에 원래 히브리어는 헬렐이라는 건데 그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본체는 뱀이다, 타락한 천사다. 마귀의 본체요. 뱀이 전체가 마귀예요? 아니에요. 그때 뱀의 이미지를 활용한 거지 실제로 마귀의 본체는 타락한 천사예요. 자, 타락한 천사니까 타락한 천사인데 옷이 검어져야 되는데 아직 하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빛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져와서 흐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 다 어디 와 있냐? 하나님 말씀을 흐리는 데 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차별금지라는 멀쩡한 복음 안에 분별금지라는 악한 걸 넣어놓잖아요. 어두운 걸. 그러니까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 이름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거야. 또 하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거다.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올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일 많은 마귀들은 마귀의 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아닌 걸 전하는 자예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는 걸 전하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마귀들을 제일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뭘로 분별해요? 외모로, 능력으로, 표적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능력 발휘합니다. 귀신 팍팍 쫓아내고 병 팍팍 고쳐요. 거짓 선지자도요. 표적한다고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도 말을 잘해요, 안 해요? 말 잘해요. 근데요, 뭘로 할 수 있어요? 삶의 열매로요. 이상하게 크고 작은 거에 거짓말 하시고 돈 밝히시고 이상하게 그냥 지금 스캔들 얘기만 계속 나오고 이러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열매로 보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7장 15절 위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늑대야. 그리고 열매를 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야.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어.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진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옳은 도덕과 윤리도 성경책에 충만해요. 그렇죠?
성경 안에는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봉사해라, 이웃을 얼마나 많아요? 이런 얘기 한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윤리가 많아. 그리고 그 윤리는 다른 종교 안에도 똑같은 게 많아요.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 게 많아요. 맹자 공자님도 얘기하고 부처님도 똑같은 얘기하고 마호메트도 똑같은 얘기한 경우 많아요. 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윤리만 얘기하면 세련되고 저항 없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는 윤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신이야.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생하신 거지 지금 부부관계에서 출생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부활이 있어. 재림이 있다. 어때요?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막 얼굴이 굳어져요. 이걸 초월적 진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월적 진리. 아까 얘기한 이 칸트는 이성 안에서의 종교만 얘기하면 기독교가 윤리 종교가 돼요. 윤리 종교가 되면 장점이 있어요. 전도할 때 핍박이 없어요. 그리고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아. 세련과 교양 이렇게. 어때요? 고급. 우리 주님은 세련, 교양, 고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엄청 어쩔 때면 거칠어요. 소경이 왔어요. 고쳐질라 그러는데 저기서 눈이 떠질지어다. 얼마나 교양이 있어요. 일로 와. 침을 탁 받아가지고 눈에 확 발라. 실로 한번 가서 씻어. 냄새 나게 말이야. 어때요? 저기 문둥병, 한센병 분들이 와요. 그러면 교양 있으면 날지어다 그러면 얼마나 교양이 있어. 일로 와. 침을 터지거든. 냄새 나고. 손을 탁 대고. 여러분 치유은사 있다 하더라도 한센병의 몸에 손대고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주님은 성전이 이게 지금 왜 여기서 지금 뭐 돈을 바꾸고 난리야? 그게 뭐 저쪽에서 오래 이 재물 갖고 오다가 힘드니까 여기서 바꾸. 여기서 그럼 그대로 바꿔야지 왜 이문을 남기고 그래? 그래 지금 주님의 성전을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있는데 이렇게 채찍 만들어 가지고 확 뒤집어 엎잖아요. 환전상을. 자, 우리 주님은 실제로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주님이 얘기하실 때마다 환호하는 사람과 이를 갈면서 돌로 던지며 때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쩍 갈라집니다. 우리 주님은 한편으로는 분노 유발자야. 분노 유발자.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냥 겉은 멀쩡하지 그 안에 그냥 회칠한 무덤 같은 게 더러운 뼈다귀가 가득 찬 너희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거침이 없어요. 저 갈릴리의 촌에서 나온 30대 청년이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법률가들과 성경학자들 앞에서 계속 세리하고 창녀하고 논 다음에 교제한 다음에 밥 먹으면 안 되거든. 원래 유대인이 밥 먹은 다음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야. 너희 위선자들아. 이러니까 막 너무 모욕적입니다. 그러면서 막 돌로 치려고 그런다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말씀은 상당한 저항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저항을 부르는 말씀이 뭐냐? 차별금지법이 관용한 시대. 동성애는 죄입니다 얘기하는 순간 바깥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디 때인데 지금 그렇게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치계적이며 다원주의 사회에서 배타적이고 지금 무례한 언어를 구사하냐고. 어때요?
그들이 우리를 복음을 말할 때 가장 공격하는 말이 있어요. 무례하대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무례하죠. 왜 예수한테만 구원이 있어요? 여기는 왔으면 뭐 부처님은 공자님은요? 성경에 보면 없다는데요. 뭐 그렇게 무례한 종교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례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 싫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원이 다른 데도 있다. 도덕 종교가 되면 저 안에 도덕이 있고 이 안에 도덕이 있으니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칸트 이후에 서양의 주류 신학이 초월적 진리를 버림으로써, 초월적 진리를 버려요. 그러면서 도덕 종교화 돼가요. 그리고 현세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세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융성해지면서 교회 연합운동에 다른 종교까지 끌어들여요. WCC에, 교회 연합운동에. 그 WCC 운동을 주도한 신학이 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점점점 하나님을 패역해지더니, 자유주의 신학의 주장이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정녀 없다, 지금 부활 없다, 지옥 없다, 재림 없다, 승천 없다, 이러면 다 교회가 핵심 진리가 다 빠진 거예요. 다 빠졌어. 무력한 교양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다른 데도 연합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개종을 요구한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와 바알을 같이 세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더니 급기야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동성애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심판 없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들을 만들어내더니, 이 거짓 측을 퀴어 신학이라고 그래요. 동성애 정당화 신학, 성전환 전당화 신학. 이 퀴어 신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교회의 교권을 장악을 해요. 장악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주요 개신교회의 1800년대부터 사실은 우리 웨슬리 선생님의 그 초자연적 역사가 계속됐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게 좀 그 후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잦아지고 다시 이제 이런 성령에 기한 강한 운동이 오순절교단이 만들어지면서 신학적으로는 좀 탄탄하지 않는 오순절교단이 하면서 개신교의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 개혁교회들은 전부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이론이 확 발달한 독일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급격히 자유주의화 돼가요. 그래서 급격히 퀴어 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퀴어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장성해가지고 교회 바깥도 다 점령했지만, 교회 바깥들도 점령을 다 해요. 교회 바깥의 점령은 한번 보시면은 철학에서 유물론 진화론이 세상을 다 덮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창조론 안 가르쳐요. 그리고 사실상 진화론을 가르치는 순간 유물론이에요. 윤리는, 영원한 윤리는 없다, 상대적 윤리관을 가르쳐요. 그러니 동성애 금하는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달라. 세대 차이가 되면 진리도 바뀌는 것처럼 얘기해요. 자, 시대가 바뀌었어요 라는 얘기에 진리도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대가 바뀌니 진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상대적 윤리관이에요. 의학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나와가지고 정욕을 억제하면, 성욕이에요, 성욕, 정신병이 된대. 정욕을 그럼 풀어줘야 된대요, 정신병을 해소시키려면. 이게 무지하게 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욕을 억제했더니 자꾸 전쟁질이나 해야 되니까 정욕을 누구하거나 다 풀게 해야 전쟁 없는 평화가 온다, 이런 성혁명 사상이 프로이드 제자한테 나와요. 이게 정욕 억제론에서 나와. 여러분, 정신병이 정욕 억제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께 순수하게 독신 헌신한 분들은 다 정신병자 돼야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신부님들 다 정신병자 되잖아요. 그러면 수녀님들. 실제로 정신병은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자꾸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으로 발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신병의 원인은 죄책감이에요. 양심의 찔림이요. 이건데 욕구에 있다는 욕구. 그런 다음에 호르몬으로 반대 호르몬을 주입받으면 남자도 여자처럼 여자도 남자처럼 겉모양이 바뀌어요. 여성분들도 남성 호르몬 받으면 수염이 나고 가슴이 낮아지고 남성도 여성 호르몬을 계속 맞잖아요. 가슴이 나오고 목소리가 가늘어져요. 겉모습만 비슷하게 바뀌는 것처럼 되지. 근데 세포가 안 바뀌어요. 호르몬을 중단하는 순간 원 상태로 확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따라요. 반대 호르몬에는. 이 반대 호르몬에 따르는 부작용을 의사들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형수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기 성형수술이 발달해서 남자와 여자 거를 서로 뒤바꿔서 비슷한 걸 달아주는데, 그게 남자 거에 여자 거를 달아주면 그게 여자 성기가 되는 겁니까? 정체 모를 고깃덩이에요. 작동을 안 합니다. 제대로 작동될 줄 알고 했다가 안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부작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해주니까 의료시설은 아주 태국 가가지고 그렇게 바꿔치기 수술하는데 그거 못 고쳐요. 그 끔찍한 자해소설이에요. 자해수술이라고 얘기하면 인권 침해래. 지금 우리 여성 바깥의 이론 중에서요, 이제 우리 여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하나님 없다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여성을 해방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마르크스의 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마르크스 자신이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는데 누가 누구를 해방한다는 거야. 그래. 여성 해방론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냐?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원시공산 사회에서 성을 자유롭게 공유했더니 해피했다. 그러니 사유화해서 남성의 억압이 생겼고, 그러니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일남일녀 가족이라는 가부장적 억압제도를 깨는 것이 여성 해방의 길이다. 그래서 공산사회가 되고 사회주의가 오면 가족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족 해체론이라고 그래요. 엥겔스의. 이게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시조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젠더주의 여성학이 들어와 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속이냐 하면 가정도 깨고 젠더를 인정해야 여성의 억압이 온다, 해방이 온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날 많은 여성운동이 다 유물론에 미혹됐고 젠더에 미혹됐어요. 그래서 여성운동이 정상가정을 깨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가부하고 세상의 세계의 여성운동부는 전부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요. 미혹돼서 그래요. 근데 원래의 여성운동은 복음에서 시작했어요. 남성의 권리의 오남용은 이건 타락한 남성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남성은 주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성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권리와 잘못된 타락된 본성에 의해서 억압된 남성의 권리 운항을 바로잡아주는 게 복음적인 여성운동인데, 복음적인 여성운동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에요. 근데 요거에 여성의 피해자성을 부추겨가지고 남성만 바람필 필요 없어, 너도 해, 가정 그거 해체, 싹 해처리야, 자유야, 자유부인, 자유부인, 이렇게 얘기한 게 여성해방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해방론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탄탄한지 여성학계의 주도권을 꽉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학계에서 마르크스 이 페미니즘 인정 안 하거나 젠더 인정 안 하면 완전히 왕따 놓고 직업도 안 주고 완전히 억압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 거기 가면 기독교의 남녀 윤리관이야말로
가장 반여성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헐뜯어요. 헐뜯어.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 남성으로 지칭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은 어머니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분이에요. 히로 받습니다. 히. 하나님은 다 남성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 남녀를 불문하고 다 누구예요? 신부 여성이에요. 이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건 질서적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고, 오늘 에제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다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적인 성윤리로 건강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건강한 가정을 깨고 수많은 사람들로 음행을 오염시켜서 다 거짓말로 모욕시켜서 지금 동성애와 음행,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지옥 가는 죄예요.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짓 학문이 여성학의 이름으로 세상 바깥을 덮었고, 복음적인 여성들도 오염시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자매님들과 여성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깨어난 진리로 무장한 복음적인 여성들이 거짓에 미혹된 숱한 여성운동을 깰지어다. 그래서 전 세계적이게 이 전 세계 여성운동을 깨어나게 바라면 한순간에 압도할 수 있는 교회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전도회. 여전도회만 깨어나면 게임 아웃이에요. 우리 금난교회 우리 에제르 예배팀이 한국교회 전체 여전도회가 복음 위에 정말 깨어나서 이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시키는 거짓 이론을 깨는 정말 승리의 전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된 적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 자유주의 신학이 빼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초자연성을 뺐어요. 초월적 진리. 그러니까 성령의 초자연성, 예수님의 신성, 이 부분을 빼버린 우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은 자유주의 신학과 이 복음주의 신학의 대결에서 1930년대 40년대부터 한 50년대까지 전쟁을 치러가지고 한국은 복음주의 신학이 딱 주도권을 잡고 자유주의 신학을 밀어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저기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 쪽이고, 여기 가장 큰 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합동이라고 해서 총신대, 그리고 고신대, 이렇게 해서 장로교의 주로 교단들이 다 복음주의화되면서 우리 감리교와 그다음에 침례교, 그다음에 성결교, 그리고 순복음교회 다 복음주의로, 전 세계 교회 중에서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비율이 95대 5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꼭 막아내는,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차별금지법 공격에 다 쓰러졌어. 유럽 기독교 싹 쓰러지고, 미국, 캐나다 싹 쓰러지고, 남반구, 뉴질랜드, 호직 종교도 타는 남아공까지 싹 쓰러졌어요. 오직 15년간 딱 버티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선진국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니까 동성애 성전환에 대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제정되면 우리 애들 못 들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못 고쳐요.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다 동성애 성전환 괜찮다 그러면 가정교육으로 못 지켜요. 여러분, 해외에 물어보세요. 애들이 다 변해갑니다. 다 변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께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법을 반드시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교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95%의 복음주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나기만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대회가 깨어나기만 하면 복음적인 비복음적인 여성운동이 미혹시키는 수많은 가정파괴 운동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지금 이렇게 그 운동에서 나오는 막 학생 인권절에 막 교육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건 다음 주에 아마 우리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가 사라졌냐면 다 이 거짓 이론들이 이제 아까 사회과학 이론, 여성운동, 뭐 다른 문학 다 점령했어요. 싹 점령했어요. 바깥도 점령하고 안도 점령했는데 다 기초 이론이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합리주의. 유물론 합리주의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애들한테 야, 이 세상이 전부다는 먹고 마시며 즐기자예요. 부활이 없으면 먹고 마시자 즐기자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그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면 죽음 후에 두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시에 최후의 심판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그럼 최후의 심판 전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예수 안에서 잔다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좀 자나? 그때까지 잔다는 영혼 수면설이 있어요. 자나보다. 그럼 자면 고통이 없겠지 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고통 없이. 아무리 제자도 고통 없이 자다가 그때까지 심판받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수면설은 이단이에요. 죽으면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가요. 빛의 나라 어둠 지옥으로 확 갈립니다.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 봤죠? 즉각 갈라져요. 즉각. 그러니까 개인의 심판은 즉각 오고 대기하다가 최후의 심판 때 몸의 부활을 입고 다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심판이 두 번 오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설교에서 즉각 심판이 사라졌어요. 즉각 심판이 오면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어떤 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냐? 어둡대요. 일단 어두워. 던져질 정도로 아래에 있어요. 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어두운데 불이 있어요. 유황불이 있어요. 유황불 꺼지지 않아. 거기 가서 이제 첨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져. 진짜 고통이 뭐예요? 혹시 여러분 그 유황이 철철 흐르는데 폭 빠졌는데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녹고 있어봐. 우와, 거기에 구더기 있다고 그랬어요. 구더기. 예수님이 구더기가 살로 파고듭니다. 그 다음에 불로 소금을 쳐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소금 친다는 게 뭐예요? 소재에 소금 친다고 돼 있어요. 원래 소금 친다, 이게 시즈닝이에요. 시즈닝. 소금이 녹아서 쫙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럼 불이 소금 치는 건 겉을 그슬르는 게 아니라 웰던으로다가 뼛속까지 웰던으로. 어때요? 언제 끝나요, 주님? 안 끝나.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할 일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너무 가혹해서. 지옥을 보라고 예수님이 선명히 얘기했어요. 자, 이 지옥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 육체적인 저주뿐만 아니라 그분이 뭘 감당하셨어요? 지옥의 심판을 감당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영혼의 부활하시기 전 3월까지 3일 동안 지옥의 심판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지옥의 심판을 부활해서 경험하고 부활하셨을까요? 부활이요, 지옥의 심판을 견디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 가신 분이라고요. 십자가의 가장 큰 가치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 났고 그분이 모함으로써 가난해졌고 이런 저주를 푼 것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일시상의 저주를 푼 것이에요. 가장 큰 저주를 푼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안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 심판을 막아선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될까요? 지옥 있어. 없다고 하는 건 다 소설이야, 거짓말이야. 믿는 사람에게 지옥은 100%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있을 확률은 50%. 근데 지금 1%도 안 되는 거 암보험과 자동차에 그렇게 보험은 들면서 50%인데 너 지옥 보험 안 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혼 부르면 어떡하려고 그래. 정색을 하고 지옥 있다고 그러세요. 지옥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허탈해서 웃어요. 그건 무슨 뭐 이 시대에 지옥 얘기냐고. 근데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라면 얼굴이 굳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보험 들어. 어떻게 듣는 거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 보혈이 이제 씻었다고 믿고, 그리고 성령 받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해. 그러면 안 가. 그러면 안 가는 거야? 안 가. 영접기도 즉각 시키세요. 이게 십자가 보험을 팔면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아도 되는 거냐? 여러분, 지옥이 두려워진 만큼 믿음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점점 예수님이 알아가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심판이 분명함을 얘기하면 동성애 성전 안에 대해서 용납하고, 동성애 성전 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손대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뚝 끊어질지어다. 세 번째는요, 온 마음과 온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첫째 계명인데 어떻게 된 거야? 오직 내 마음에, 내 성전에는 여호와만 있어야 되는데 네 성전 위에 만몬도 있고 왜 아세라도 있고 바알도 있고 성공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자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우상을 네 마음의 성전에 세우냐? 가장 첫째 계명이 뭐예요? 온 마음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영생의 길이라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야, 선악과 있어? 따먹지 마. 먹으면 죽는 거야. 따먹어도 된다고 마귀가 그러던데요. 넌 따먹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결정해. 먹으면 죽을 거냐라고 하는 내 말 믿을 거야, 먹어도 안 죽는다는 마귀 말 믿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네 마음 믿을 거야.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도 거짓 선지자 왜 이렇게 많아요? 거짓 선지자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해서 거짓 선지자를 보게 한다고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의 초월성을 버리면 복음을 전해도 조롱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초월성을 전해버리면 분명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육신 벗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상급 있다고 그랬어요. 너 고난 좀 받았냐? 아니요. 뭐 받았어? 글쎄 세련교 교양만 얘기하다 왔어요. 하나님이 진짜 상급 안 주실 수도 있고 어떻게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상급 받기 딱 좋은 시즌이에요. 동성애 반대 열심히 외쳐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뻐 뛰놀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이요, 기뻐 뛰노라. 왜요? 하늘에서 금덩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막아선 것, 예수님의 성령의 초월성을 담대히 증언하면서 동성애와 성전환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고 또 조롱을 견디면서도 지옥을 얘기해서 구원해내면 우리 하나님께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롱만 견디신 게 아니에요. 죽음을 견디시고 지옥 갔다 오신 분, 그분 우리를 위해서 다 줬는데, 몸도 주고 영혼도 주고 다 줬는데 우리는 뭘 주는 거죠? 첫째 계명을 잊고 첫째 계명 없이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짜 내 사랑이야. 동성애도 사랑인데 아니야, 그건 죄악이야.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래야지. 내 계명을 어기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그건 정욕이야, 사랑이 아니고. 첫째 계명을 어긴 채 둘째 계명만 얘기하는 순간
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느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초월성이 빠졌고, 둘째요, 십자가의 영원한 형벌을 막아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막아낸 십자가의 핵심 가치가 빠졌고, 법이에요. 성경은, 신앙은 법입니다. 여러분, 도덕이 아니에요. 심판이 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여호와만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돌아갈 길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제일 첫 번째요, 교회 바깥을 정화시키기 전에 일단 교회 안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을 정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먼저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과 예수의 부활, 이성의 이름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배도적인 거짓 신학들이 세계교회에 많아요. 한국은 없지만. 그리고 혹시 한국에도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인 줄 알고 같이 중보자로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복음주의이긴 하지만 정말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인 지옥 불심판의 실제성, 이걸 빼버렸어요. 우리가 지옥 불심판을 막아선 이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걸 용납하고 이 세상의 형통만을 얘기했던 우리 자신들의 잘못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 마음과 온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잊고 내 이성과 이 땅의 복락, 내 이성의 신을 섬긴 거예요. 이런 걸 미온적인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약해야 돼요. 요시야 왕처럼 온 마음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해서. 이때 목숨을 다해서는 육체적 목숨이 아니에요. With all your soul로 돼 있어요. soul, 내 영혼을 다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는 의미는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저주를 감당하셨다는 걸 말해요. 보혈의 의미는 육체적 고난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를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담대히 서약하고 지키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생명의 말씀을 빼버리고 소홀히 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을 온전히,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성령의 복음의 온전한 회복과 성령의 하나됨 위해서 한국의 교회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해서 세계교회는 다 두동강 났는데 한국의 교회는 연합을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된 연합을 유지해서 하나 돼서 반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된 한국교회가 국회와 통치자들을 설득해내서 한국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이 악법을 막아서 제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해 주실 게 있어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 이론들이 온 땅과 온 영역을 다 덮었어요. 특히 자매님들이요, 여성학이 정결하게 되도록 여성운동을 정화하는데 한국의 자매님들이 앞장서 주시도록, 그리고 각 분야의 의학자, 법률가, 교사, 교수, 문화사역자, 기업가, 사업가, 직장인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영역이 다 악이 물들었어요. 그거를 복음에 굳게 서서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와 기도로 그것을 정화시키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차근법을 완전히 막아내는 거룩한 교회 국가되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회와 국민들 살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선교 복음을 전해준 무너진 해외의 국가들도 같이 회복시키는 것을 돕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7가지 기도 제목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통성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